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네, 그럼 성경책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회당과 잔치집에 가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면서 경건한 채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부자들이 헌금교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닙을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넣었으나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아마 보통의 삶일 것이다 라고요. 이번 달 당장 갚아야 하는 카드값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필품은 너무 빨리 닳아서 없어진 것 같고 월세,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면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그것을 갚으려고 할 때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겨요. 물론 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카드값 나갈 때구나. 카드값? 그렇지. 이제 월세 나갈 때구나. 어제 가스비 얼마 나올까? 수도세 얼마 나올까? 그거를 좀 보면서 고지서를 딱 받아보야 할 때, 그래, 이만큼 나왔으면 됐지.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이만큼에 나왔네. 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마무리가 될 때면은 그래도 어려운 때에서도 항상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구제를 돕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전히 사회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보조금을 타려고 사회복지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열심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실지를 알게 되죠. 저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와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군중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회당과 잔치집에 가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면서 경건한 채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을 범죄자라고 지목을 하십니다.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십니다. 그 바로 거리에 나서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아예 드러내고 살았죠. 이봐, 나는 종교인이야. 봐봐, 나는 율법학자야. 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내 이마를 봐봐. 내 이마에 뭐가 달려있는지. 내 팔을 봐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팔에 메고 다녀. 내 옷을 봐봐. 내 옷에는 술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엄중하게 지킨다는 의미야. 내 옷을 봐봐. 내 하는 행동을 봐봐. 봐라! 나야 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의 행복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의 행동은 평상복보다는 예복을 더 즐겨 입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마음에서 예복을 입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 의도 자체가 내가 종교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나를 존경해. 나를 대접해. 나에게 좋은 것을 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복을 입고 다닌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왜 양복을 입고 다니고 왜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닐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보이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는 이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좀 단정한 옷으로 좀 입고 가자. 화려하지 않아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자라는 모습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도 자체가 내가 이렇게 명품을 걸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예복을 입고 다녔어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그 옷 속에 숨겨진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에 다 공감하던 내용이었어요. 공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그 생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한 머리띠를 딱 메고 서로 자리 싸움, 내가 상석에 앉을 거야 엉덩이 치면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상석에 앉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보이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율법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학자는 재판에 참여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에 참여해서 내가 율법을 잘 아니까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법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니까 내가 율법 해석해 줄게.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 불의한 사람이 이길 때가 있고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의 이 입에 따라서 누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가 억울해지게 만들거나 누가 이기게 만들거나 하는 게 다 다양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과부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었거든요. 당시 과부들은 억울한 일에 있으면은 남편이 어떻게 대신 나서주면은 남편은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대신 나서주면은 과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아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예요. 어떤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 내가 돈 버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부들의 삶이었어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경제에 대한, 내가 경제 참여를 하겠어요. 내가 돈을 벌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과부들이었어요.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과부들도 일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제적 약자였잖아요. 이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약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 약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성전의 11조는 원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하여야 했어요. 하지만 타락한 율법학자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 안 썼어요. 내가 왜 내 입맛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내가 돈을 얻으면 되지. 굳이 과부들을 내가 돌봐주어야 해? 오히려 그런 율법학자들보다 주변의 성전 바깥에 있는 회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고 있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았으니 최종 재판관인 하나님이 유죄 선고를 땅 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 중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자, 이제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맷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그들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넣었으나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모두 철로 만들어진 헌금이었어요. 이 철로 만들어진 헌금은 동전을 딱 넣을 때마다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땡그랑 하고요. 철로 만들어진 이제 헌금함이었으니까 동전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가 났어요. 일반 서민들은 그 헌금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13개씩이나 있을까?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다 명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위하여, 하나는 구제를 위하여, 하나는 뭐를 위하여, 하나는 뭐를 위하여, 하나는 뭐를 위하여, 하나는 뭐를 위하여. 명목 헌금함, 철제로 만들어진 명목 헌금함이 성전에 13개가 비치 되어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그 헌금함을 보면서 자신의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 하나님께 저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에 비해 부자들은 그 13개의 헌금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거기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은 그 땡그랑 거리는 성전은 그 헌금함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부자들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쏟아 넣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쨍그랑 우르르르 와르르르.
13개의 헌금함을 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목 헌금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명목 헌금은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헌금에 대한 명목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보면은 11조 누가 드렸고 감사금 누가 드렸고 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그런데 그런 명목 헌금을 못 드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명목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최소 단위더라고요. 저는 그냥 감사를 느끼면 그냥 드리고 스스로 그냥 작정했으면 그냥 드렸으면 좋겠어요. 명목 헌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저는 그냥 2차 직업을 가지면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뭐 헌금으로 뭐 들어온다. 그게 없을 테니까. 되게 많이 바래요. 자, 이제 다시 헌금함을 봅시다. 이 헌금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로 만들어서 동전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요.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쏟아 넣을 때마다 쫘르륵 소리가 나요. 부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헌금함을 들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의 손에는 딱 2개의 동전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2렙돈이었어요. 2개의 렙돈입니다. 이 2개의 렙돈은 2024년 오늘의 시세로 2,500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과부가 들고 있는 2개의 렙돈 보이죠? 보이지? 네, 예수님, 보여요. 딱 2개가 있네요. 저게 저 과부의 생활비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뭐 채널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의 뭐 가르침 같은 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그거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 재산이 2,500원인 사람이 헌금함에다 2,500원을 다 넣어요.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일단 경제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겠어요? 제자들에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부자는 돈이 많아서 13개의 헌금함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돈을 쏟아붓는데 과부는 푼돈이지만 어렵게 헌금하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예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진실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진실한 구제 말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으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신도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였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인 그는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큰 결정을 한 대목이라서 감당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쉽게 결정 못하고요. 재산이 적은 사람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잘 행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그거 가장 좋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저는 여기에 마태복음 14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와서 말하였다.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에게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여러분께 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적을지라도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있는 거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집 팔아서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자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실천을 하나님께서 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응애. 밥 달라는 말밖에 못하죠. 그 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누군가를 돕고 사람답게 생활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우리는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라면은 너무 큰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은 행위에 먼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면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행위에만 너무 눈뜬 나머지 작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에 갔어요. 나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줄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떡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되죠. 풍족하게. 누군가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우물쭈물합니다. 아, 지금 빨리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결제해주면 되죠. 버스비 얼마나 든다고. 누가 우산이 없어서 비 쫄딱 맞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우산 2개가 있다면 우산 하나 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다른 우산 펴가지고 가면 되죠. 그게 작은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누가 안경 닦기 좀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안경 닦기 빌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가 코피를 흘렸어요? 누가 휴지 없어요? 나한테 휴지 없으면 휴지 뽑아가지고 주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도 모든 것이 풍족해집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많이 나누어졌는데 분명히 다 무료 나눔했었는데 당근마켓에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길 바라요. 다만 무리하지 않고 현재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실천이 하나님 안에서 복됩니다.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부족함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헌금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지교회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복지교회가 복지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우리의 사랑이 절대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짓눌리고 안타까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까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